연말이 되니까 각종 시상식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 야구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시상식이 있었어요. 저는 좀 야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뭐 선수를 꿰는 건 아니고 야구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선수가 누가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대충 봐요. 대충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난 마녀는 아니란 얘기예요. 좋아는 해요. 근데 보니까 와, 거기 상 받는 사람들이 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부럽긴 하지만 제가 그걸 부러우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죠? 나는 안 끼워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끼워주는 걸 부러우면 안 돼요. 자, 며칠 전에도 청룡 영화제가 있었어요. 부럽죠, 그죠? 연기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를 가시려면. 근데 안 돼. 근데 그런 자리들을 보면 각종 시상식에서 단연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누구예요? 옷을 잘 입은 사람? 초청받은 사람들? 아니면 사회자? 누구죠? 상을 받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거?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그 상 저한테 주세요. 늘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 상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한 번 더 올라가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시상대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연말의 시상에는 이 시상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보세요. 야구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영화도 그렇잖아요. 1년 동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1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명의 서러움을 20년 동안 견뎠어. 어떤 선수는 보니까 막 슬럼프도 너무나 많았어. 다치기도 하고, 뭔가 하면 뭐 안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감독을 잘못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영화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을 잘못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시상식에 선 사람들을 보니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더라고요.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상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업 정신에 있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직업은 내가 참 기뻐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기쁨으로만은 여러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바라보냐? 따라서 목표를 봐야 된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시상대입니다. 우리 신앙이 힘써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상대가 보이기 때문에 보기를 축원합니다.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면서 연말 때마다 있는 것, 나는 거기 끼워지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합당하게 다 시상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근데 상을 받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북쳐갖고 와, 그 표정이나 그 목소리를 보면 가슴에 아주 감격한 이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사말에 거의 빠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모든 영광을, 대체 무슨 자에게 영광을 이야기할까? 그죠? 영광을, 그죠? 사람들이 감독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는데, 확실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요때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아시죠? 믿는 사람은 영광을 어디로 돌려요? 하늘로 돌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가장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감독님께 영광을,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미친놈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미쳐야 돼요.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미친놈 소리 들어야 돼요. 야, 저놈들은 입만 열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맞아요, 미쳤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시상식에 오르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혼신의 힘을 쏟아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 또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들이 보람 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래, 이름은 세상, 승자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승자가 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한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돼. 사실은요, 나도 해보면 되잖아. 이름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높여주는 세상으로 가면 되잖아요. 꼭 패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름은 세상. 그 이름은 세상을 한번 경험을 제대로 해봤어요? 그 이름은 세상, 영광을 주는 세상, 이름은 세상, 상을 주는 세상. 남들에게는 진짜 영광에 사는데 마음이 삐딱한 사람에게는 그 시상식이 고가운 거예요. 자, 그 시상식의 이면을 한번 살짝 들여다봅시다. 참석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얼굴은 웃고 박수를 치는데 그 마음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판단했을 때 나보다 못했는데 상을 받는다 그러면 속에 시샘이 있어요, 없어요?
감추셔야 돼요. 대신 시샘이 있는 거 드러나는 순간 적이 됩니다.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이름의 세상이 아니라 영광 들어온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게 괜히 운명론처럼 해서 있어요. 아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데 이 땅 하는데 이 땅 난 포기할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이 땅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세상에 몰라줘도 난 괜찮아, 이 마음이 여러분의 핵심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을 알아줘, 이게 핵심 멤버 신앙이 되면은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삶으로 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분야에서 저는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이런 상을 탔으니까 좀 와서 축하해줘, 이런 소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별로 없어요. 나 좀 초청해 그죠. 거기에 나는 안 끼워주잖아. 거기에 여러분 분야가 다, 나는 목사의 분야지만 여러분 분야에서 상을 받으면 목사님 와서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난 루저라서 그냥 뭐 이렇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 의식을 버리세요. 그 의식을 버리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때니까요. 우리 영광이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올 그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믿음이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광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도 내가 영광을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풍진 세상 힘들고 그러니까 나 이대로 그냥 잘 버티기만 하면 돼. 물론 버텼잖아요. 근데 그 버틴 사람들, 그 시상식에 있는 사람 버틴 사람들은 버티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 뒤 사람의 배경이 어떠든 상관없이 그들은 어쨌든 그 골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생들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근에 들었던 간증인데 어떤 이제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 CEO인데 한 40명의 직원들이 있대요. 40명의 직원들인데 행복하고 좋겠어요. 막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랬대요.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일을 안 한대. 일하기를 싫어한대. 물론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도 이분도 한 50대니까 50대 여성 CEO면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분은 그 어떤 항공사에 그 면세품의 가방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힘들잖아요. 왜냐면 직원들이 또 일을 안 하려고 한대. 이게 뭐예요?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는 사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이 볼 때 그 중에서도 그 중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연말 보너스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최선을 다하면서 상급 받으니까 내가 더 잘했는데 이렇게 시기심만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들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영광은 무게감이 있는 어떤 것을 표현해요. 또 그리고 인정받는 걸 표현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께 이 표현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근데 여러분 신약이 와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누구의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지고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고 영광을 들어가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 맞는데 하나님은 그 통로를 예수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때문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성도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구약에 감춰져 있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구약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냐면 야 그것만이 아니야. 너희의 영광도 있어. 나의 영광도 있어.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래서 존귀한 품격과 위엄과 칭송 등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상식에도 어떻게 많은 사람 칭송 확 박수치고, 누군 상을 타면 그 사람을 좀 살펴보고, 왜냐면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 그 인생. 근데 여러분 가장 영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옆에 영광에 계신 예수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분이 영광을 취하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면 과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칭송하고 있는가? 그분의 영광을 나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영광의 자리는 분명하게 칭송의 자리입니다. 높임의 자리입니다. 누림의 자리고요, 인정의 자리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40절부터. 자, 신약에서 영광이 바뀌었다, 이걸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4절, 제 성경으로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4절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달도 영광의 자리가 있고요, 해도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달과 해와 별을 비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달과 해와 별들은 그 위치에 그 기능을 발휘할 때만 뭐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영광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조금 있는 겁니까? 많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는 가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시상식 될 때마다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어요. 이번에 나는 좀 명단에 좀 안 올라갈까?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 기쁜데,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난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 기뻤는데 이런 상을 받을 줄 몰랐다고. 근데 그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기대가 잔뜩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 사람 각자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의 그 독사라고 하는, 독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그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영광. 그 영광은 굉장히 무게감이, 그래서 감히 나는 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왕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영광이라고 봤기 때문에 감히 이건 하나님께만이야. 근데 신약에 풀어줬다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다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의로운 왕이요, 생명의 왕이다. 그러니 우리가 누려야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풀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달라, 영광이 달라, 따로 있어. 근데 보세요. 아니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만든 우리 형상인데 우리에게 영광이 없을까요?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해가 여러분 따뜻하게 때 뭐 하고요? 너무 좋다. 너 땡볕을 저 해 좀 누가 안 가려주나? 별들이 반짝이면, 그죠?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달빛이 좋으면 데이트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 때문에 우리가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 두신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역할하면 칭송을 받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는데 칭송을 못 받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송하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너 그냥 찬밥에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로마서에서 찾아봐요.
로마서 보니까 로마서 어떤 사람이 영광에서 벗어나느냐. 자, 우리 본문이 5장이었죠.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로마서 3장이에요. 23절. 남송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남송만 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 자, 243면에 있네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자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대. 누가 이르지 못해요? 죄를 범하였어요. 누가요? 누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가? 예? 제? 나? 모든 사람이 절망이죠. 절망이죠. 그런데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2절 로마서 1장 2절에 뭐예요? 우리를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물 건너가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예배해 두고 계세요. 다만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의 규모가 달라져요. 왜 죄를 멀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죄가 떠나게 자꾸 만들어요. 우리가 추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범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회가 박탈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에 이루는 것은 박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자꾸 우리가 그걸 박탈시키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대. 첫 번째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에덴에서 나왔잖아요. 에덴에서 그 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하나님 거스른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은, 나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고 싶어. 하나님처럼 내 눈도 밝아지고 지식도 높아지고 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사실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겸손히 기도하는 자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앉으세요? 영광의 자리에 앉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누려봐야죠. 그럼 조금 욕심을 내세요. 세상에 조금 욕심을 내세요. 나도 저 자리에 갈 수 있어. 나도 저 영광을 누릴 수 있어. 나도 이만한 부를 누릴 수 있고 이만한 존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다시 말해, 요즘 단어니까 루저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비판만 하고 그 상처 입은 것으로 판단만 하지 말고 내가 저 자리에 앉는다. 아멘.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간다. 내가 저 영광을 얻는다. 왕들인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답답하실 수 있어요. 죄송해요, 이 표현에서. 다들 왕으로 세우고 왕권을 가는데 전부 다 찌그러져 갖고 못하겠다고 하니. 여러분, 영광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은 의도를 망각하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망각한 거예요. 이미 권한을 주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여러분, 이것이 이미 주어진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하겠다라는 그것.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 그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광이에요. 영광을 누리면 안 됩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영광을 누리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단을 속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우리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설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만 말고 이 땅에서도. 그게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장 21절부터 23절. 그럼 구체적으로
요즘 세대에 그런 죄가 뭐냐? 이 부분을 로마서 1장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결국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못 서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오늘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수단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영광의 자리에 없기 위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분이고 내가 축복하는 분이고 아버지가 낳으신 분이니까 나를 지금 이런 자들을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 버러지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도 나 양심이 사는 게 감사는 하는데요. 근데 그 자리를 꿰차잖아요. 하나님이 앉을 자리를. 그래서 사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모든 걸 인정할 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겸손한 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짜 겸손을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난 하지 뭐 그 가짜 겸손이라니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요, 그가 어떤 의도로 하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구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꿰차면 안 돼요.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때문이가 뭐 때문은 좀 뭔가 부정적인 거지만 자 긍정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수제 맞았다. 예수님 덕분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됐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왜 영광의 자리를 원할까?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로마서 8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뭐야, 목사님은 로마서만 하고 있네요. 로마서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로마서는 영광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 로마서 8장 18절. 250페이지네요. 저한테 250면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전 버전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말 그대로 이건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이게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 누릴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보면 지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미래 비전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이 땅에서 자꾸 이렇게 움츠러드니까 그 나라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가 해왔던 모든 것들의 총 에너지가 그 다음날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느 날 드러나지만 그 영향력이 하면요, 그동안 그 아침 일어나 봤더니 영광을 얻었던 그 아침 이전까지의 그의 삶의 총합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사람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그 영광과 좋게 구별할 순간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가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단어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넣으셔요. 그건 영광으로 가기엔 에너지예요. 고난이 있어요. 아파요. 에너지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 탓하기만 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왜 나를 여기 두셨냐고. 에너지라니까. 지금 우리 영광이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여러분 그 직장에서 영광을 얻으려면 그 직장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핍박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는 에너지라니까요. 세상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영광이 있어요. 근데 뭐와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를 내는데 여러분 기사를 내자는 사람들이 기사를 내요. 이 사람이 막 나무주 영상상 다 뭐 MVP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 나오는 거 보면 처음부터 짱짱해갖고 막 그냥 막 금수저처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의 역경의 과정들을 어떻게 겪었는지. 거기서 또 빼어난 사람들은 그죠? 뭘로 하죠? 몇 편으로 편집을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맞나요? 아무도 그 과정을 패스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시도해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실패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뭐라 하세요? 여러분, 실패는 뭐라 그래요? 성공의, 그게 무슨, 성공의 자원이라는 거, 자원, 힘이라는 거, 에너지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지금 윤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건 현재의 고난, 능히 이겨라, 힘내라. 근데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시잖아요. 내가 고난의 때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죠? 일어나라 얘들아, 일어나라 따라. 영광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 줄 영광이 있어. 그리고 이것을 딛고 일어나. 이건 너에게 힘이야. 절대 이것은 실패하지 않아. 이것으로 망하지 않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팍 터지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서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못된 이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이유예요? 더 큰 영광과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광에 관한 그 단어 속에는요, 품격 있어요. 품격, 품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상한 품격. 저 사람, 이야, 저 정도 이 사람이 칭송받을 만한 저 품격이야. 항상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이는 그 품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베드로전서도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볼 거예요. (381면) 제 성경으로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보세요, 여기 14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너희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에서 내가 죄 가운데 가서 당하는 고난 말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반이 돼서 당하는 고난에는 뭐가 있어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영을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영광에 동참하도록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신 것도 그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뭐가 함께 와요? 고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같이 다 갔습니다.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아까 18절 읽었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자, 로마서 안에서 주로 하니까 찾기 쉬워요. 250면 16, 17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난 고난을 비켜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영광의 자리가 달라져요. 다시 말해, 영광의 자리가 달라져요.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고난이라면 거기에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을 준비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초청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분의 고난은 우리가 그대로 못 가잖아요, 그죠? 물론 아까 베드로전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다 달라요. 감당할 만한 고난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똑같은 고난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안 됩니다. 더 큰 고난을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괜찮아? 소설을 두 권 아니면은 간증을 두 권 쓸 수 있지만 참 쉬운 인생은 아니고, 그리고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 고통과 아픔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상한 믿음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다, 형통한다, 그 형통이라는 단어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왜 그러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계세요. 예수님 계시지만 성령님도 계세요. 자, 그래서 저 보세요. 26절, 8장 26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은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싸, 그럼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니까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8장을 계속 있어요. 8장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광의 자리, 영광, 아들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 영광의 형상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거든요. 누추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의 고난과 희생과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종할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영광에는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보상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 보세요. 그 기뻐하는 걸 감추지 못하잖아요. 애써 감추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마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 기쁨을 자꾸 드러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인 거예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잖아요, 그죠? 아니, 한날 여러분 연말마다 각 나라마다 각 전 세계에서 이런 시상식을 하면서 막 칭송하는 자리인데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를 세우실 그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누가 받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자, 로마서 8장 18절 다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한 번 더 여기 장차, 따라서 장차, 계속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예, 영광, 장차 드러날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로마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광이 오늘도 있다는 거. 오늘. 자,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로마서를 읽어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재밌어요. 로마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싶어 하는지 구석구석 다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니 뭐야, 또 예배야, 또 예배. 근데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요 똑같은 정보를 시행을 해요. 여러분 요즘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지식이 가는데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받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를 본받지 말래. 이 세대 사람 뭔지 아세요? 만만하고 내게 수긍되지 않은 것은 다 버리는 세대예요. 지식이 그렇게 많아도
유튜브를 가끔씩 보면 요즘은 다 유튜브에 물어보죠, 그죠? 옛날엔 네이버에 물어봤는데 요즘 유튜브에다 물어. 저도 요즘 유튜브 딱 치면, 그리고 요즘 또 AI가 또 발생하고 챗봇을 제가 이용하는데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이야, 그리고 그랬어요. 그거에 대한 영상을 하면 다 유튜브로 연결해, 이놈이. 유튜브가 요즘 대세인데 유튜브에 가끔 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사람은 썸네일 어글 끈다. 썸네일에 내가 이걸 얘기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한다. 나는 성공했는데 성공할 사람은 정해져 있다. 예배가 영광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성경이 그러고 있어요. 내 삶이 영광으로 가는 거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설교는 설교로 듣고 그냥 끝.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이에요. 이걸 각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을 갖고 가는 게 우리 일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광에 들어가고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따라서 이미 영광을 주셨고 그 자리에 있다. 영광을 얻었던 자들이 계속적으로 영광을 받는 게 뭐예요? 그 위치를 지키는 거였거든요.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이 시대를 본받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아. 그 자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힘든 게 있다면서 1등 유지하는 게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식조차 없냐면 내가 1등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우리가요, 인류 백성이에요. 1등 백성이에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자꾸 속고 있는 거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인 게 뭐예요? 속고 있는 게 이미 인류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고 하나님의 모든 총체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총체적인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데, 이미 있어, 이미 있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총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인류입니다. 이미 우리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걸 향해서 내가 영광의 자리를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그럴 거예요. 이미. 네, 마지막 때 설 영광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이 영광의 자리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해되세요 이제? 반복해서 설교해야 됩니까? 그러면 영광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영광에 아직 안 들어간 겁니까? 영광에 들어온 겁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내년엔 그 예수님 덕분에 주님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마 저에게 주실 거라고 전 믿어요.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어떻게 설교할지.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답이 확 나오는 거야. 아, 이미 다 이루셨구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자,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미 나는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자리에 계속 있고 또 물론 더 큰 영광의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네, 꿈꾸세요.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진짜 뛰어난 사람부터 언제 아세요?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요. 유명한 사람, 이제 갑자기 생각난 예화예요. 그 마스크의 주연이었던 누구죠? 짐 테리가 정말 무명 시절에 자기가 수표를 썼잖아요. 나는 이미 이것을 받는 사람으로 액션 연기를 했다면서요. 잘 기억하세요. 나는 이미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의 액션을 연기하는 사람하고 나는 혼자까지 하는 이 사람의 연기는 달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네 그것만 바라보고 하지 말고 이미 됐다라고 믿고 한번 살아봐. 그 영광의 기쁨 이미 이루셨잖아요. 이미 그 수표 써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땅을 살 때 그 가치를 위해서 살면 웬만한 거 다 이겨내고요. 웬만한 거 양보해요. 이 정도쯤이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 더 들려고 각종 실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범죄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을 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5장 2절
이걸 마무리 져야 되잖아요.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 우리가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나 이미 영광을 얻은 사람이구나. 다만 지금 그 영광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 그래서 진짜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과 함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취하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힘든 것이 와도 그때 당신은 힘들죠. 그러나 뭘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즐거운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이루셨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에 매몰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미 그것을 이루고 있는 오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전에 뭐래? 너희 삶이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신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뭐예요? 소망하며.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그럼 보세요. 막 그냥 싱그러가 막 즐거워하는 것, 이 사람은 좀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실체가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혼자 슬슬 웃고 있는데 실체가 없어. 그럼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조현병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야. 아시죠, 그죠? 실제 혼자 웃는 사람들 실체가 없는데, 근데 우리 실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천국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면 즐거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영광은 누림이라 그랬고요, 영광은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보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보상을 못 받는, 즐거움의 보상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보상, 즐거움의 보상을 매일매일 누리십시오. 내 거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바로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누려봅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